우리가 좀 읽어보십시다. 사실은 이사야 전체를 다 오늘은 조금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할게요.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너희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어떻게 이 더운 날씨에 또 참 경제 문제와 날씨 문제와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상황들을 우리의 모든 어깨에 메고 한 주간도 힘들게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2주, 3주 정도는 연단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 선포가 되었고요. 그 연단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것을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 연단받고 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시더라. 거기에 초점이 되면 안 되고요. 연단을 받고 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주셔요.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무겁게 느껴진 짐이 가벼워지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 또한 회복해 주시거든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회복되어 버리면 다시 그 현실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져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은 이상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회복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원칙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현실적인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어야만이 현실적인 거를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질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체가 부패되어 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사야 전체를 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해놓고
요 본문의 주제를 조금 보면 무슨 뭐 설교 본문 같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지금 엄청 길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민을 향한 절대 보호와 사죄와 회복의 약속 및 우상 숭배와의 우매함을 대한 비난. 그래서 이 주제 안에는 회복과 축복과 또 책망, 비난 그것이 솔박하게 다 들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분해를 해보죠. 주제에 대한 분해. 절대보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대보호. 이 절대보호는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말 앞에 이 수식어는 절대보호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보면 사죄와 회복이에요. 사죄. 이 사죄는 죄를 사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사함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다요?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안에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롭게 되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죄를 사함, 즉 회개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이와 같이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와 같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 못했습니다. 물질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잘 안 되면 제가 이런 말 잘하죠. 수첩을 해놓고 기록을 하세요. 제가 이 핵심 진리 공부를 처음에 하고 죄론을 공부하고는 너무나도 죄가 많아가지고 어머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첩에다가 죄를 다 적었어요. 옛날 거 막 생각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적고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 회개하면서 이거 연필로 지우고 이거 회개하고 지우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싹싹 예수님 보혈로 지워주셔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새롭게 될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구약의 이제 우상은 형상이에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는 거 절도 하고 뭐 손을 가지고 빌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 즉 신약에 와서의 우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상이에요. 내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뭐 안 되어도 내 중심적으로 하겠다. 잘 되어도 내 중심적으로 가겠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내 자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의 13편의 말씀을 통하여 또 공동서신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삶이다. 그 얘기이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이 뼈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이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시라. 그런 부모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자기 그 집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뭐 집안에 같이 살아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한데 모아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저는 지금 젊은 청년들을 제일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강팍한 세상에 지금 서울 경기도권에는 이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이게 막 지금 그래서 막 직장도 안 되죠. 이게 좀 전체적으로 분포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심각한 그런 지금 사실은 그 초과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예. 그와 같은
이 아비교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교회도 못 가는 거야. 그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치 목자가 양을 물가로 인도하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물가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요, 다 편한 거, 좋은 거, 이 세상 막 이런 상황에 있고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그런 그 고생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살으니까 뭐 원룸 같은 거 한 개 얻어놓고 혼자 살으니까 세상만 사 편하거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자기중심적인 우상적인 삶이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는 우매하다, 우매, 무지. 여러분 내 인생이 무지한 거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나는 얼마나 무지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셨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사야서 전체를 다루는 주제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잖아요. 구약에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게 한 권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서 책 한 권이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잘못되어진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것까지를 39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기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국, 그 암몬,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열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 부분이 내용이 3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26장까지는 신약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구약의 복음과 같은 기록을 하면서 계속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리라. 내 백성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18절 그 보니까 거기 이제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리라. 거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이전, 옛적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 두 번이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두 번의 말을 쓴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 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래 하리라. 그 말씀에 대한 뜻이고요. 19절을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정녕 내가 광야에서 또 사막에, 광야나 사막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광야와 사막을 동그라미를 하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여러분, 사막은 모래바닥인데 거기서 어떻게 강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26장까지는 복음, 구약의 복음과 같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을 주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영혼이 회복되고 너의 모든 삶이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을 결과를 보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거를 삼아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 아버지, 주님을 믿지 못한 것,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믿음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66장인데요. 그걸 딱 떼면 26장이거든요. 그리고 26장에는 계속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축복하리라, 광야에서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런 희망과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이때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그때 이 남과 북의 경제는 어땠냐면 엄청 괜찮았던 경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과 같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코리아 하면은 모르는 나라 없을 정도로 이 모든 여러 가지 재능들을 들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막 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주변에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계속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매한 자다,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귀밖에도 안 듣는 거예요. 또 이사야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때가 임박합니다. 연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나라에 저기는 맨날 틀린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이사야 시대와 지금과 같은 시대가 같은 사진으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할 때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일을 만들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거든.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일을 만들어내셔요. 강도 내고, 길도 내고, 길이 꽉 막혀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은 뚫어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지내내고 한다고 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지 않으면은 내가 방법으로 한 것을 계속 무슨 부르도자 밀고 나가듯이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디에 피 터지게 막 그냥 내 모든 인생이 다 터져버리는 거야. 해도 말해도 안 듣고 하더만은 결국은 참 저는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꼭 그래서 그렇다 그래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언제든지 몽둥이를 들게 돼 있어요. 몽둥이를 들으는 거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냥 그 억압 속에서 지금은 이제 8월이니까 이 독립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군함도라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군함도. 그게 조선시대 1940년 그 히로시마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까지 있었던 조선 800명, 조선인들 800명이 거기서 엄청난 노역으로 그 석탄 캐는데 군함도라는 그 섬에 가가지고 이제 석탄을 캐어서 일본 경제를 엄청 일으켜 세운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 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온갖 사람들 다 끌고 가서 그랬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암울한 시대를 우리 한국이 보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선포, 즉 복음 선포하는 선교지로서 지정하시고 거기다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나의 생활도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고 이제는 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앞과 뒤가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을 뚫고 나갈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사막길에서 이 바다 모래에서 모래길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강을 내리라. 또 뭐예요? 길을 내리라. 이 막혀있는 이 길을 내가 내겠다 하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을 믿으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 악에 도취되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포로로서 아니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공산화라 그래도 북한이라도 남아있죠. 그때는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BC 722년에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면서 남유다 그 조그마한 거 우리나라 여기 경상도만은 그 땅떨림 거리만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또 남유다도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그 강대국과 같은 지금으로 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포로로 보내버리겠습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민족을 포로로 보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말 안 들으면.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 말 안 들었으면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만이 내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앞도뒤도 꽉꽉 막혀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시는 새 역사를 이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꼭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역사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인간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잃어보셔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뭡니까? 도면이라는 게 도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상당히 아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픈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으로 바꾸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콩당콩당 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가지고 막 눈앞이 캄캄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이 물질이 없으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이 죽어나가고 살아나가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내신다요? 길도 내고 바다도 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내 인생을 갈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 아멘이십니까? 내 눈이 지나온 여정을 통해서 앞으로 갈 길을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이제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온 길은 너무나도 암흑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야 할 길은 뭡니까? 희망의 길, 빛의 길, 모래바닥에 하나님이 강을 내는 길.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설계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직접 하신다. 16절에서 17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결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겠다. 그거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17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의 생활에서
여러분, 노예라는 거는 자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우리가 노동법에 노동이 그 시간이 8시간인데요. 하루에 12시간. 그 군함도 그 보니까 노동을 그 석탄 캐는데 이렇게 키로도 설 수 없는 요만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고개 들고 이 석탄 캘라고 해봐봐요. 온도는 40도. 거기 떨어지는 이 석탄으로 인해 피부병이 다 생기고. 그런데요, 거기서 생존자가 있더라고요. 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엄청 많이 죽어나갔겠죠. 그런 아픈 인생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아픈 내 인생을 이제는 그 아픈 인생이 그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노역에서, 그쵸?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고 말이죠. 홍해 바다가 갈려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다를 갈라놓고 길을 열어내고 말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전차에게 다 잡혀가지고 다시 노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누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보리라, 그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다. 저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내지는 여러분들 자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소홀하게 믿었을까? 왜 하나님을 멀리하였을까? 나의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요즘에 아버지 내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믿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환경과 가정과 사업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사막에 길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멘. 일어나는 거. 어제까지만 해도 꽉 막혔던 일이 오늘 막 그 일이 쫙 대로가 떨리네. 그것이 있기 전에 내가 변화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 직장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이 추격은행에서 이제 전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 공부를 이제 하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는데요. 그 전에 이분이 굉장히 신실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이 일이라는 거는 또 주일날 일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이 양복 주머니 안에 사직서를 늘 넣어가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하면은 사직서를 딱 내놓으려고 그래 딱 넣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직서를 어떻게 해요? 넣어가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회사에서 오늘 주일 일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것이 이 회사의 접목이 안 되면 나는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일 성수 하나를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물론 연단도 주시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죠. 선생님도 만나게 하시고 핵심 진리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도 되어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공동체에 좋은 역할을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내가 뭘 해서 뭐 오다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다 할지라도 칼로 무베듯이 그냥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딱 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해본 것 같습니까? 손해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 안 하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분해하는 데서 첫 번째 수식어가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너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절대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되어야 되고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니까 텐트를 쳐라. 그러면 거기다 또 텐트 성막을 또 치고 또 텐트를 걷으라 그러면 그걸 걷고 그거를 4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뭐죠?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18절 19절에 그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보다 너희 앞에 더 뭐예요? 큰 일을 내가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기억하라. 새 일을 행할 걸 기억하고 예정의 일을 보다 더 위대한 일을 나의 인생에서 펼쳐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우선 말씀 듣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뭘 들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면장을 하려면 알아야 면장을 하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께서는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좋은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늘 터치만 하면은 말씀이 줄줄 흘러나오는 이런 핸드폰에다가 뭐 방송에다가 뭐 더 뭐를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까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구호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강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막 이게 막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말이죠. 그 유관순 누나같이 말이죠. 그 유관순 이 손톱에다가 막 이거 송곳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뒤집어가지고 손톱 다 빼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단호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돌 같은 이 돌짝 같은 마음이 안 변한다고. 이 아스팔트 같은 이 마음 절실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의 단호한 마음 앞에 우리 앞에 뭔 일을 하시겠다? 새 일을 하시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등 붙이고 잠잘 때 있고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게 있으니까 아직 덜 답답합니까? 더 바쳐야 됩니까? 더 깨져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냥 바등바등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이 가치관이 다 이상하게 돼 가고 있어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너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 그날이 있었던
그 신앙의 근거로의 뿌리 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금 새로운 집을 짓겠다. 그 뜻이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 같은 믿음, 눈꽃만한 그 믿음에 하나님은 뭘 큰 일을 하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큰 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거죠.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제 인생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 어둠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 새로운 일을 내 속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이 대명제, 바다에 길을 내고 모래바닥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일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고고학자들, 무슨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사막에서 길도 내고, 대로도 내고 강도 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 가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내 모든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를 다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 나의 모든 내 속에서, 이 속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20절, 21절에 보면 장자들 짐승이 곧 사랑과 및 실랑과 및 타조, 또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의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요? 지으셨다라는 거죠.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절벽 앞에서 건짐을 받들 아닙니까? 네.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한강 다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고바 야고바 불렀듯이 여러분들 이름을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린다. 그거는 악한 이에게도 은혜를 주고 선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이 모래바닥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겠다. 할렐루야. 요거를 믿을 때,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니까 7장이잖아요. 계산을 하면 27장 안에 계속 이와 같은 축복을 해주시겠다.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더 너희의 길을 내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27장은.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에 두 단락으로, 한 단락은 심판, 한 단락은 축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43장에 대한 내용이, 축복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주시겠다. 아멘? 아멘. 예, 믿을 때 회복해 주시겠다. 믿으실 때, 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겠다. 지금 닥친 문제가 있는가? 당장 절실하게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될 제목이 있는가? 그것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가? 저는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는 걸 새로 얘기할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의 입장.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무엇인가? 예? 1번. 가장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것이 성취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4번째.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다 적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곧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 심중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